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족보에는 크게 세 가지 A, B, C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두 번째 그룹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그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그룹으로 가기 전에 우리 그 두 번째 그룹과 그 세 번째 그룹을 연결해 주고 있는 여고냐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시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봤다면 오늘은 우리 이 여고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마태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셨죠? 열왕기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 그 다윗의 그 왕좌가 있던 곳은 다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여고냐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눈알이 뽑힌 채로 끌려가서 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까?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끝이 납니까? 열왕기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37년의 그 옥살이 끝에 여고냐가 풀려난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37년 후에 갑자기가 아니죠. 4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에윌무로닥이 왕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 왕이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가 죽기까지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하 마지막이 그렇게 끝이 나요.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들게 합니까? 다윗의 왕조, 우리나라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무언가 행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그 꺼지지 않은 불씨를 남겨두셨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참 이것이 이 열왕기하 기자의 그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희망과 동시에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지만, 자기 나라 왕이 지금 풀려나긴 했지만 지금 누구의 밥상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 왕의 밥상에서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지내고 있죠. 참으로 비참한 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마태복음이란 책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첫 페이지에 족보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의 일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열왕기 기록자가 마지막 희망의 불씨로 남겨두었던 여고냐, 그가 풀려나서 바벨론의 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게 되었더라. 근데 마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서 그 남은 불씨를 확 밟아서 꺼트려 버리는 거죠. 여고냐에게 열왕기 기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왕 여고냐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 왕관을 여고냐에게서 회수해 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하면서 그냥 포로민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하지, 다윗 왕이 나으니라 하는 것처럼 그 왕을 썼던 것처럼 그 왕을 여고냐에게 쓰지 않고 있지요. 우리가 마태의 의도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고냐 이후로 이제 왕관은 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 거죠. 다윗 왕조는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래서 거기서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기자가 남겨놓았던 것처럼 그 희망의 씨앗을,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이제 12절을 읽어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와,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가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볼 수도 있지만 마태는 그 여고냐에게서 완전 그 희망의 불씨를 꺼버렸던 거죠. 그러니 요시야 이후로 왕자가 비었는데 그 왕좌에 앉으실 분이 누구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왕권 신학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잠깐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우리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시작하지만 등장인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군요 알아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아예 애초에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서 그 로고스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래서 각 책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신학이 달라요. 근데 마태는 아예 첫 줄에서 딱 못 받고 시작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이심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16절 보니까 야곱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어떤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부터 딱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칭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히브리어의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세 가지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히브리서가 제사장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설명을 했다면 마태복음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선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에서 여고냐에게 마지막 희망을 가진 그 왕관이 씌어진 채로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것을 딱 회수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왕관을 쓰게 되실, 이곳에서 왕관을 쓰실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족보가 만약에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밑에 한 부류가 더 있다라면, 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했는데 그 끝에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왕관이 뺏겼어요. 그럼 이제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시라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왜 마태는 이렇게 왕좌, 왕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는 철저하게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 성취를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역대상 2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이 나라가 내 나라다, 솔로몬의 나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나라라고요? 여호와의 나라. 여러분 진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 그 계획은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섭정왕이에요. 황제가 있고 그 작은 곳을 다스리게 하는 섭정왕, 그 밑에 있는 왕이 있잖아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하고 다른 것이, 왕은 여기가 내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자격이 없는 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먼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왕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막상 솔로몬부터 어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솔로몬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처음에는 너무 잘했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늘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이 주색 잡기.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주색 잡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 머리엔 박혀 있습니다. 뭔지도 몰랐지만 이 솔로몬이 그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그 수많은 금과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죠? 그 타락하고 하다 보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고, 그 나오는 왕들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1장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왕국을 만들어 가실, 그 왕국의 왕이 되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처음 딱 와서 선포하신 첫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왕권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나라에 대한 표현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인자의 나라도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사용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메시아 비밀 사상. 그래서 예수님이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귀신은 알아봅니다. 귀신은 알아보고 그 돼지떼에 있던 귀신들이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닥쳐 하면서 바다에 들어가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비밀로 모르게 하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왕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왕권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으로 이양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유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으로 그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하나님 나라 그냥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은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인자의 나라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쉽게 쓰지 않잖아요. 그들이 막 이렇게 필설을 하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딱 나오면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씻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 아도나이 쓰기는 YWHW 이렇게 써놓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굉장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돌려서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 하늘이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긴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나오고 인자의 나라도 나오니까요. 자, 봅시다. 하나님 나라. 우선 그 세 개 중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마태가 썼을 때는 왕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할 때 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저 바알세불 집혀가지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라와 나라가 자기들 안에서 싸우면 그게 내분이 일어나고 귀신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강한 자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고요. 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43절. 21장 4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자 봅시다. 21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 아니면은 누구에게는 줬다가 또 거두실지, 또 누구에게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실지 결정하실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너희는 빼앗기겠고, 원래 받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빼앗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대신에 너희가 아닌 그 나라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겠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결국 왕은 결국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게 4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볼게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 너무나도 쉬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합니까? 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잘못했는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를 하면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그 사후세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큰 착각이, 오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100%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만 개념을 받아들이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왕국이에요. Heaven, 그 천국에 있는 그 Kingdom.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하늘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왕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죠? 우리가 고향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 물론 고향이라고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곳, 그죠? 거기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 보실게요. 22장 2절. 자, 천국은 하면서, 이 하늘나라는 하면서 마치 이런 것 같으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하늘나라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여기서 임금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 데리고 와라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을 대신 데리고 와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저 안 온다고 했던 놈들 심판하시는, 그 심판권도 아버지에게 있고, 왕국의 왕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아버지. 아버지요.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 나라하고는 같은 겁니까? 왜 구분해서 쓰고 있을까요? 여기 하늘나라라고 쓰는 것이 마태에서 대충 32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공동보좌에 앉아서 함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유 해석하실 때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13장으로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자, 가라지를 이렇게 원수가 뿌려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가라지를 그죠? 그 밭에 있는 밭에서 가라지가 이렇게 낳는 것을 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라지 뿌린 다시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는 마귀고 39절에 그 해석을 해주시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41절 보니까 누가 보냅니까? 인자가 영어로,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천사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 그 나라 아니고 그의 나라, 인자의 나라예요. 인자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누가 심판의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서 함께 통치하시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천국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떠올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아들이 보좌에 공이 같이 앉으셔서 공동 통치하시는 그 나라구나라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게 다음에 나오는 그 인자의 나라, 이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4번 나오거든요. 잠깐만. 아까 41절에서 그 나라 했는데, 자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인자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같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인자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해야 설명이 완전해지겠습니다. 다음 인자의 나라를 봅시다. 자,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저들에 넘겨져야 되겠고 죽임을 당해야 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자기 자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조금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야 이 사람 새끼야 이런 느낌이에요.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왜 자기를 인자라고 하시는가? 왕으로 오셨는데 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겸손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다니엘의 그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면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큰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제국들이고 그 밑에 이제 붙어 있는 그 악한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에게 언어들이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받게 됩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이것을 준다?
인자 같으니 사람처럼 생긴 이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다스리는 정권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거든요. 예수님이 인자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이 그 인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22장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였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25장으로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25장.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했었던 그 임금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는지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의 보좌에 좌정하시죠. 인자의 나라. 그 다음 절에서 32절 보면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왕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금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아들. 22장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임금이었는데 여기 25장에는 인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시고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임금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그 나라, 아까 전에 다윗이 내 아들을 선택하사 그에게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셨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아들 임금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명절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처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을진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에게 그 나라를 준다 하면서 임금으로서 그 나라를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이 거대한 왕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왕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를 이 땅 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에게서 그것이 실패했었죠. 우리가 족보에서 보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왔던 그 나라는 결국 실패하고 여고냐는 그 왕관을 회수당한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에게 모든 왕권을 넘기셔서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인자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인자의 이 나라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너희에게 각각 왕권을 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의 그 나라를 나누어 주시며 이 왕권을 같이 누리도록 주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실패한 꿈을 땜빵해서 테이프 이렇게 붙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이 모든 역사를 써 가시는 그 왕권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것을 그 대관식 있잖아요. 대관식으로 그것을 그려놓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물에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대관식 할 때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시편 2편을 낭독하거든요. 시편 2편에 보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낭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 제사장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왕이 대관식을 여기서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단순한 세례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고냐에게서 회수됐던 이 왕관을 예수님에게 다시 딱 씌워주시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보여준 장면이라는 거죠. 대관식을 마친 왕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나와서 처음 내뱉은 말이 뭐라고 했었죠?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 마태가 전해주고자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듣지만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시지요. 오늘 족보에서 시작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왕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이다, 임금이다 라는 선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왕, 그리스도인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그 선포라는 거죠. 어떤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너네들 잘못 살고 있었지, 뗐지 빨리 회개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이따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 이 왕을 섬기던 자리에서 이 왕에게 충성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왕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쁜 짓 그만하겠습니다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 삶의 변화가 또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회개의 본질,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새 왕이 등극할 때 반드시 그 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왕이 등극식을 하겠죠. 대관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암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에 대한 충성 맹세이지 않습니까? 이전 왕을 섬기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 전에 섬겼던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성계를 섬겼던 정몽주, 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죽어지고 그 사람이 새 왕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바뀌면 반드시 새 왕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숙청당하게 되는 거예요. 옛 왕에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새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그 나라의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들,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의 전령이 서서 외칩니다. 왕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는 그 외침으로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왕이다, 나에게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으로 우리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왕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새 왕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면서, 그죠? 다른 왕들, 돈, 성공, 안정, 쾌락, 내 자아, 건강, 거기에 바쳐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들 다 끊어내고, 여러분 그 여고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다른 왕이 주는 그 밥 얻어먹고 있는, 거기서 먹고 있는,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왕, 인자의 나라를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응답은 나는 실제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그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혹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성공,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땅의 다른 왕들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이 왕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조용히 쓱싹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마지막에서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여고냐를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그려놓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끝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대부분은 거기서 희망을 읽었지만 마태는 거기에 희망이 없음 하면서 그 불을 싹 꺼버렸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여기 우리 족보에서 보셨잖아요. 여고냐가 낳았던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씨가 회복되는가, 그 나라가 회복되는가? 아니, 마태는 아예 그냥 딱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고냐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부당할 작은 왕관을 가지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지위, 가정에서의 지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이름, 내가 쥐고 있는 능력과 영향력, 이것이 우리에게 왕관이 되어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으로 가지고 있다면, 마태가 이 왕관을, 여고냐의 왕관을 벗겨버릴 때 여러분, 우리의 왕관도 함께 벗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묻고 있습니다. 그 왕관이 진짜 너희의 삶의 근거냐? 정말 그것이 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왕관을 빼앗아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왕관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왕관을 씌워주려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베드로에게 네. 그 사실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옥새 있잖아요. 하늘의 열쇠를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하는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 그게 18장 18절 보면 교회 공동체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는 왕관, 거짓 왕관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래서 인자의 나라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왕권을 받아 누리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제 구정으로 음력으로 이제 구정이고 새해인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길의 끝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시며 하늘의 그 보좌, 하늘의 그 왕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삶을 또한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족보에 있던 여고냐를 주님이 실패한 것으로 그에게서부터 왕관을 빼앗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의 왕관을 씌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도 그 왕관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잘 섬기게 하시고 하늘나라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